욥기 2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25장 1절로 6절.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시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여기까지가 마지막 친구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여기 끝입니다. 친구들이. 그 말은 할 말 다 했다 이거죠. 맨 마지막에 너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다. 있는 말 없는 말 다 한 거예요. 문상와서 꼭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10명의 자식을 잃은, 다른 거는 뭐 재산이 날라갔니, 부도가 났느니 이런 거야. 다시 또 일하고 다시 또 열심히 하면 그래도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죽은 거는 이거 돌이킬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한 욥을 문상우는 그 마음에 내가 가면 이런 내가 독한 말을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죠. 그렇죠? 가서 위로하고 가서 격려하고 이러려고 왔는데 와서 정작 했던 이야기들은 욥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3절.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렇죠. 모든 인간은 다 죄인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다 죄인으로 나죠. 맞는 말이에요. 5절.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6절.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야. 어떻습니까? 이 말은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 내가 구더기보다도 못하다. 내가 벌레만도 못하다.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누구 들으라는 말이냐면 욥한테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야.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기뻐하시죠. 기뻐하고. 야곱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맞는 말이죠. 그렇죠? 지금 욥의 몸에는 이제 구더기들이 기어다니고 있고 기와장을 가지고 계속 긁고 너무 가려우니까 친구들이 그랬겠죠. 그렇게 굵으면 안 돼. 네 지금 피부를 봐. 엉망이야. 여기 손등이나 팔만 그런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이니까 다 긁었다는 거거든요. 얼굴까지. 그러고 그냥 거기도 상처가 나고 또 곰고 그러다가 또 닦지가 않고 다 피덩이거든요. 그 오늘도 닦지가 않기만 하면 또 다시 가려우니까 닦지가 않을 때 더 가렵잖아요. 그럼 또 긁고. 왜 그러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자식 앞세우고
내가 무슨 낙으로 살까? 그래서 욥은 그런 욥의 몸은 꼭 벌레 같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욥이 뭐 자기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봤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그런 뭐 겨를도 없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욥을 향해서 욕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 정도로 그렇게 신망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랬던 욥이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얻어먹고 욥 자신이 다른 사람이 욥의 얼굴에 침도 뱉었다고 했잖아요. 욥의 몸은 꼭 벌레 같습니다. 딱지가 다 앉아가지고 온몸의 종기와 딱지와 피범벅과 피가 굳은 딱지들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 말이죠. 야,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처지에 무슨 그렇게 말이 많냐. 마지막 방점을 딱 찍었습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야. 믿음이 있다는 그 신자들의 대화도 항상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다 좋은 말이죠. 다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 그런데 이게 뜯어서 해석하면 항상 마지막에 걸리는 말을 해요. 항상. 이것 때문에 힘이 들어요. 오늘 욥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냐. 누가 모르나요? 내가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는 걸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 구더기 같고 벌레 같고. 그런데 그것을 내 입으로 내가 나를 향해서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것과 내가 그렇게 궁핍한 처지에 내가 그런 절망과 처참한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는 것을 나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제일 잘 이해하고 나를 가장 위한다고 하는 사람 친구 셋이 와가지고 그의 면전에서 하는 말은 이거 다른 거죠. 이거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자식들 키우면서 자식들한테 그냥 천사 같은 말만 하고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식들을 혼내기도 하고 너 그러다가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응?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너 왜 꼭 그따위야.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해요. 그거야. 내 핏덩이로 내 몸으로 낳은 나니까 자식은 나와 똑같은 거니까 잘 되라고 하는 소리죠. 근데 그 얘기를 옆집 사람이 쫙 듣고 있다가 지나가다가 와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해준다. 내 자식한테. 아, 그거는 못 견디죠. 그렇죠? 그건 못 견디는 겁니다. 아, 비슷합니다. 왜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구더기 같고 벌레 같고 벌레보다 못하고 아니 그랬으면 좋겠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내 면전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나를 위한다는 친구 셋이 내게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건 그건 다른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벌레 같은 존재이고 구더기 같은 존재.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죠?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내가 사실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너를 내가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삼아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비록 욥이 구더기와 같이 살고 있고 벌레 같은 처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요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내가 너의 처지를 보니까 참 처참하고 힘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를 보면 왜 저 사람에게 저주가 왔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존귀한 자녀야. 요 얘기도 같이 해줬어야 돼요. 요 얘기도. 근데 그 얘기를 싹 빼버리고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욥기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욥이 지금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이런 고난과 정말 벌레 같은 구더기와 같은 그런 상황에 욥이 처했다 할지라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너 같은 자는 세상에 없다. 라고 하는 건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야.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욥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그러나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니라. 이게 가치 있는 것이죠. 가치. 그러니까 지금 찾아온 고난도 의미가 있고 지금 찾아온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함께 고난을 아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말은. 이 영어나 다른 말들은 제일 중요한 말이 앞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제일 중요한 말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상황이 처참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를 회복해 주실 것이야. 비록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자녀들이 다 우리 앞을 떠나갔지만 그래서 우리 처지가 정말 벌레 같기도 하고 우리 처지가 참 구더기 같기도 하고 정말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해. 변함이 없어. 그 사실은 이거를 똑같이 얘기해 줬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정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비판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빌닷의 이 평가를 보면서 좀 아쉽습니다. 모든 친구들의 평가도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1절부터 오늘 우리가 6절을 보면서 5절까지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6절의 그 말씀,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사람, 네가 그래 지금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 말이 이 말 때문에 앞에서 한 모든 말들이 전부 틀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주옥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결국은 욥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모두가 다 비수처럼 욥의 가슴에 칼처럼 꽂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빌닷의 이 욥을 향한 말을 우리가 새겨 들으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말들을 보면 대부분 신앙적인 말들이에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비수를 꼽는 말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존귀한 자녀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빛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또 기쁨과 또 축복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